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그리고 7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죠, 예배. 그 예배 원리는 죄인들은 희생 제물이 희생을 당하지 않고서는 그 희생 제물의 희생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지만 사실은 은혜, 복음의 은혜를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인 화목제,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불리우는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번제를 뭐라고 하나? 향내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죠. 번제는 올라고, 소제는 민하, 예물 혹은 제물을 뜻하는 민하. 그리고 화목제는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하는 의미로 샬렘이라고 합니다. 이 샬렘은 이걸 조금만 바꾸게 되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모음만 바꾸면 샬롬입니다. 자음은 똑같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없었어요. 다 자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마소라 학파라는 곳에서 모음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렘은 결국은 샬롬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할 때에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을 모음을 약간 바꾸면 샬렘, 그럼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이 윗니빨 내놓고 샬롬 한번 하시죠. 샬롬.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해놓고서 또 그냥 주무셔. 그러시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나? 이 화목제는 순서상으로 언제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로 나옵니다. 이게 화목제가 먼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뒤로 나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사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나? 2가지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제사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하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다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번제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제는 뭐냐?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 fine flour,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가지고 썩고 죽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럼 열매 맺힌 그 밀을 곱게 갈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겪을 순환의 과정을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죄인들 상호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그분이 우리의 샬렘이시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들끼리도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속죄제사, 소제는 예수님의 순환,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2차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사죄,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죄와 칭의의 은혜. 그리고 소제는 뭐냐?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 속에 3가지가 있어야 되고 2가지는 없어야 된다. 그럼 있어야 될 거는 뭐냐? 성령의 기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유향, 그리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이 3가지는 그 삶에 있어야 되고, 2가지 없어야 될 것은 누룩과 꿀.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 꿀은 사치와 방탕의 상징이니까 성도의 삶에는 죄가 없어야 되고 사치와 방탕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이미 칭의,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살아야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thanksgiving,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praise,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과 교제,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Thanksgiving offering, 감사제, 혹은 또 offering of praise, 찬미의 제사, 혹은 또 fellowship offering, 교제를 위한 제사,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공부할 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레위기 3장 5절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살을 때에는 어디다 살려야 되나? 번제물 위에다가 살려야 된다. 번제단 있잖아요. 노수로 만든 노단에 보면 중간에 망이 있고, 그 망은 이제 재가 빠지는 망이죠.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있고, 그리고 불이 있고, 불과 나무가 있고, 그 불과 나무 위에 번제물이 놓이게 됩니다. 번제물이 놓이게 되면 이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반드시 upon the burnt offering,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놔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번제물 없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번제 위에다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 밑에다가 드려도 안 되고, 번제 위에다가 드려야 되고, 번제 없이 드려도 안 된다. 여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Regular burnt offering,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인간은 그 공로 위에서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먼저 번제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사를 나를 위해서 드린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 offering of praise. 찬미의 제사는 이게 화목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제사가 근거가 되어야 사람은 하나님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정신을 갖고,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데,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항상 불평만 하고 목사 욕만 하고 자꾸 그런 사람은 목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돈 떼어먹었습니까? 제가 그 왜 그렇게 나쁜 얼굴 해가지고 욕만 하고 다니십니까? 나보고 예배당 안 짓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빚지고 지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시려면 헌금을 하시죠. 저는 지금 시대는 빚지고 예배당 지은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그것이 달라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릴 겁니다. 금리 올리게 되면 빚진 사람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빚져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미국 금리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 저절로 올라가고 환율 인상됩니다. 그러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누가 갚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빚지고 예배당은 안 짓습니다. 빚을 안 지고 짓는 거죠. 헌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이지, 빚을 져갖고 믿습니다 하다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정신 가진 사람은 감사하며 살죠. 감사. 교회 와가지고도 무서운 얼굴 해가지고 항상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에게 무서운 얼굴하고 욕만 하고 다니십니까? 그것은 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제정신, 영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단 사설 같은 데 빠지고 무신론 같은 데 빠지고 그리고 또 빨갱이 같은 거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빨갱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빨갱이에요. 빨갱이니까 승질내지 빨갱이 아닌 사람 왜 승질내요? 빨갱이들,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지금 벌써 몇백 년 역사에서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게 뻔히 나타난 건데 그걸 따라갑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안 됩니다. 남북 빨갱이들 제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을 모신 제정신 바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면 먼저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사람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빨갱이 노릇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신앙이 진실치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0계명 중에 4계명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4개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나 커뮤니즘이나 빨갱이나 이런 거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레위기에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가 어떤 게 있나? 절차는요, 이 레위기의 4개 규절이 화목제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7장, 19장 4개 챕터예요. 무슨 그 제사 규례가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그냥 무관심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한 5도 또 삐딱하게 앉아. 5도 삐딱 앉은 자세만 봐도 저 사람 영혼이 삐딱한 거 아닌가 알 수 있어요. 5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오늘은 목사가 뭐라고 떠드는가 보자 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는 아주 잘못된 자세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헌금도 그래. 헌금도 그저 그게 돼가지고 아이고 꺼내보고 아이고 이거 10,000원짜리네 들어가고 다시 꾸깃꾸깃 해가지고 1,000원짜리 아이고 너 하나 있었구나 해서 그것만 드리고 2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인상 계획 없고 다른 건 드릴 계획도 없고, 그런 예배는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규례가 복잡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공부 잘해갖고 똑바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화목제는 이 번제하고 비교해 볼 때에 화목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번제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제하고 비슷한 점이 뭐냐? 번제하고 비슷한 점은 첫째로는 예물이 있죠. 예물인데 화목제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리는데 야생동물은 안 돼요. 산에 가가지고는 사냥에다가 잡아다가 그 약 같은 거 먹여갖고서는 그래갖고 잡아다가 드린다, 그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기르는 소떼, 자기가 기르는 양떼, 거기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떼는 영어로 herd, H-E-R-D라고 하고, 양떼는 flock, F-L-O-C-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herd로부터 취하고 양은 flock로부터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취하되 흠이 있는 건 안 됩니다.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거 이건 안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이라야 된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경배자는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오면 성막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세게 눌러야 됩니다. 안수를 하고, 이건 뭐냐? 나의 모든 허물을 이 제물이 지고 갑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번제하고 화목제가 다 안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성단,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북쪽에서 잡는 거예요. 북쪽이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도살장이에요. 거기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왜 서쪽은 안 되나? 서쪽은 성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성막이 성소가 있잖아요. 태버네클 프로퍼, 지성소 성소가 있으니까 안 되고, 동쪽에는 왜 안 되나? 문이 있어서 안 되고, 남쪽은 왜 안 되나? 남쪽이 레스토랑이에요. 거기가 식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북편에서 잡는 거예요. 북편에서 잡고 피가 나오면은 피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피를 제단, 브레이즌 얼터, 이 노스로 만든 제단 사면에 제사장이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물 중에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이런 점이에요. 제물을 가져오고 안수를 하고 제물을 경배자가 드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피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먼저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라 됩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모두 다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왜 수컷이라 해야 되나?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여자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이 암컷은 안 되는 거예요. 수컷이라야 된다. 그러나 화목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또 성별 국적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다 되는 겁니다. 번제는 수컷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됩니다. 왜? 비둘기는 태우려고 해도 태울 기름도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기름도, 고기도 없어요. 여러분, 비둘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갈매기 고기는 먹어봤어도 비둘기 고기는 먹은 적 없습니다. 참새는 맛있어요. 참새 구이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구워가지고 먹으면 아삭아삭 해가지고, 옛날에는 참새도 많이 먹고 닭똥집도 많이 먹고 또 뭐도 많이 먹었나, 번데기도 많이 먹고, 번데기도 먹고 또 메뚜기도 구워 먹고, 메뚜기, 맥주 먹는 사람 안주 메뚜기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를 먹었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화목제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 속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데는 돈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거저 받으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돈 있는 사람도 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는 돈의 과다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데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데는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되죠. 자신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데 못 먹는 걸 갖다가 드리고 그러면 됩니까? 자신의 감사 희생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래야 감사지. 그렇지 않고 비둘기 같은 것으로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비둘기는 안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암컷과 수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또 뭐가 다르나? 번제는 가죽은 벗겨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죽이 많아. 제사장 옷은 가죽 옷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태웁니다. 각을 떠갖고 씻어갖고 내장 씻어갖고 다 태워요.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는 기름만 태웁니다. fat, 기름만 태워요. 기름,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에 볼 때 내장 기름 있잖아요. 그걸 떼어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 주변의 기름, 혹은 콩팥에 붙은 기름, 콩팥, 그리고 간에 붙은 기름, 기름을 속에서 다 떼어가지고는 기름을 드리는 거고요. 양의 경우에는 기름이 꼬리에 많아요. 꼬리, 양이 제일 맛있는 부분이 꼬리래네요. 그래가지고 양의 경우는 꼬리까지 태우는 겁니다. 꼬리, 그러니까 기름. 뭐 속꼬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양의 경우는 꼬리까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다. 근데 그런 얘기인데, 이 기름도요, 근육 속에 들어간 기름이 있어요. 그것은 캐낼 수가 없어요. 근육 속에 들어간 기름은 마블링이라고 부르죠. 마블링. 그 왜 마블링이라고 부르나? 마블이라는 말이 대리석이라는 뜻인데, MARBL이 대리석이죠. 이 대리석인데, 고기를 보면은 이 대리석 무늬처럼 기름이 근육에 아름답게 대리석 무늬처럼 들어가 있는 고기, 그게 이제 마블링이 많은 고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1등급 고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 그게 이제 우리말로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그게 대리석같이 생겼다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돌박이라고 부르죠. 차돌박이야. 그렇죠? 들어보셨죠? 차돌박이.
나는 차돌박이하고 꼬들배기하고 여태까지 구별을 못해. 꼬들배기는 김치고 차돌박이는 그 마블링이 많은 한우 고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마블링이 많은 걸 고급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숙성을 정확하게 시킨 고기를 1등급 고기라 그래요. 숙성 20일 정도 딱 시키면 제일 맛있는 고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스테이크 집에 가도 제일 비싼 스테이크 집은요, 이 숙성을 오래 시킨 고기예요. 그래서 딱 썰면 아주 솜사탕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맛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숙성을 제대로 안 시키면 찔깃찔깃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블링, 근육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맛있다고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면 혈관 막히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트 어택 해갖고 주님께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싼 고기 사다가 숙성시켜 먹자. 우리 교회 표 싼 고기 사다가 숙성시켜 먹자. 아멘. 근데 저는 이 마블링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기 등급을 마블링에서부터 숙성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는 내면 깊은 곳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속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 지금까지 살려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정신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바른 정신을 주셔갖고 빨갱이 안 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그저 체면치레하듯이 드려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 노름꾼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면피라죠. 면피. 피박 안 쓰려고 면피하듯이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 같으시네 보니까. 아주 경건하셔갖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걸 다 해봐갖고요, 피박이니 면피니 뭐 이런 용어를 다 합니다. 직구땡 난 숫자 5개만 보면 금방 쳐요. 저 갖고 몇 끝 딱 나옵니다. 참, 주님 이런 것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지, 이렇게 체면치레하듯이 하나님에게 감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는 이 기름이라는 것이 사실 고기보다도 기름이 사람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태워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안 드리면 몰라도 드릴 때는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르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인데 이거를 다 깨트려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가 하면 그 여자가 깨트린 것은 1년치 임금에 해당돼요. 1년치 임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딱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산 딱 빠른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이거 도둑놈이에요. 예수님 돈통 맡아가지고 돈 이렇게 훔쳐내는 놈입니다. 이 도둑놈이요, 계산이 빨라. 맨날 도둑질 안 하고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엄청 빨라가지고 그 여자를 야단치죠.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 야단을 칩니다. 가룟 유다는 꼭 남의 돈 갖고 선행을 하려고 그래. 남의 돈 갖고 선행. 왜 제 돈 갖고 하지?
할람은 제 돈 갖고 선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중에도 이 나쁜 놈들은요, 꼭 남의 돈 뜯어다가 빈대처럼 뜯어다가 자기가 선행해. 예?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듣고 승질내는 놈은 그놈이 나쁜 놈이 그놈이에요. 예? 제 돈으로 하지 남의 돈 빈대 뜯듯이 다 뜯어다가 남의 돈으로 선행합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막 그 여자를 야단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잘했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목사들이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 얘기를 꼭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1년치 임금을 딱 쓰고 영원토록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얘기되는 이런 여자가 됐고,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여자가 됐고,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도 누구십니까? 그러면 향유옥합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당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는 재물을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태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번제는 경배자가 먹는 목이 없어요. 경배자가 먹는 목이 없지만,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장 목도 있고 경배자 목도 있습니다. 목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메뚜기 고기 무슨 이런 거는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오소리 고기 그런 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으려면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아무 데서나 도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막으로 갖고 와서 성막 북편에서 잡고, 그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를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도살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죽여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도 또 여러 날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것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근절시키기 위함이에요. 다른 데서 잡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도 먹고 기름도 먹고 우상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마라 해가지고 광야에서는 반드시 성막에서 화목제를 드려야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뀌게 돼요. 신명기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와서 잡을 수가 없어요. 머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각 성에서 잡고, 그 대신에 피는 제단에 뿌릴 수도 없으니까 땅에 다 묻어라. 땅으로 뿌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 즉 광야에서는 화목제를 드린 고기만 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몫이 있어요. 하나님 몫은 뭐냐? 피하고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몫이 있어.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꼭 몫을 주고 나머지를 먹어요. 그럼 제사장 몫은 뭐냐? 가슴고기. 가슴고기를 요새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갈비. 갈비. 그러니까 갈비를 먹고 싶은 사람은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목사는 좋겠다. 왜 맨날 설교하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분은 신학교를 가세요. 그리고 소명을 받으시고 목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그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육축을 기를 수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축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 몫을 꼭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고기, 갈비하고 그 다음에 소가 다리가 4개 있죠.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슴고기는 제사장이 갈비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싹 들었다가 한번 흔들어야 돼. 흔들고 먹어. 해서 흔들 요자를 써서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무거우니까 그냥 들었다가만 놔. 해서 이것을 들 거자를 써서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몫은 뭐냐? 흔든 가슴과 든 우편 뒷다리, 든 우편 뒷다리,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경배장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도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3가지 종류입니다. 감사제, 또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3가지가 있는데, 감사제의 경우는 그 고기를 그날로 다 먹어야 돼. 그날로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낙헌제의 경우는 이틀까지 다 먹어야 돼. 3일째 남긴 것은 불러 태워 없애라고 했어요. 3일째까지 고기를 두지 마라. 그러니까 철저히 이 위생관리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날 다 먹어라 이거야. 하루 이틀에 다 먹어라. 3일째까지 남기지 마라. 그리고 더러운 것에 접촉한 것은 절대 먹지 마라.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도 먹지 말고 부정한 사람도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모세가 위생관리를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고기에 감염되는 걸 방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안 되는 고기는 오래된 고기, 3일 넘은 고기, 그리고 감염된 고기,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루 이틀에 먹되, 여러분 고기가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양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먹으려니까 할 수 없이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웃도 생각하고 나눌 줄 알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애들 교육시킬 때에도 어려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쉐어예요. 쉐어. 나누는 거를 아주 축하를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가진 거를 갖다가 안 줘 이러는 애는 좀 좋지 않게 여기고 자꾸 주는 애는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가르쳐요? 잼 그래가지고 한 번 쥐면 놓지 마라 이것만 가르치니까 이게 좀 잘못됐어요. 나누는 게 아니라 쥐고 일단 쥐면 놓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죠. 그래서 목사들도 그럽니다. 10계명 어기지 마라. 11계명이 있어. 어겨도 걸리지 마라. 12계명 걸려도 오리발 내밀어라. 그런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우고 가르치죠. 잼 콱 쥐고 주지 마라. 근데 이 화목제는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 여러분, 받은 복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이 있어도 이웃 불쌍한 사람 좀 나눠줄 줄도 알고, 또 명절 되면 불쌍한 사람들 기억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평생 가도 누구한테 아무것도 안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 3번째로, 그럼 화목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 드리나, occasion,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3가지예요. 첫째는 감사할 때, 이 감사제죠. 감사제, Thanksgiving offering. 감사제를 드릴 때는 제물도 드릴 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유교병을 한꺼번에 드려요. 무교병, 유교병 같이 드리면 떡도 드려요. 그러면 무교병은 하나님께 태워서 소제로 드리고, 유교병은 고기 먹을 때 나눠 먹는 겁니다.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떡도 먹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들은 떡을 먹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있는 존재라,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유교병을 그 고기와 함께 먹어라. 두 번째로는 서원제입니다. vow offering이라고도 하고 vow의 형용사인 votive를 써서 votive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서원을 했거나 아니면 서원을 성취했거나 이럴 때 드리는 화목제물이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 free will offering인데 이건 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워서 낙헌제,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다. 낙헌제인 것입니다. 자원제 혹은 낙헌제.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물은 고기를 그날 다 먹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틀까지 먹을 수가 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애굽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화목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아멘. 여러분,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뭘 받게 되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고기를 먹으려면 화목제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인가?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평생, 그러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빼고 다 신학교 다니고 목회만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하고 목회하고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은 우습게 생겼어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우습게 생겼어도 많은 사람을 보고 만났다는 그 한 가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 축복도 못 받았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감사가 없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 원망이 많아요. 목사가 뭐 자기 돈 떼먹은 것도 아닌데 불평 원망을 많이 해.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많아. 교회 와서도 뭐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래. 교회가 왜 이놈입니까? 저놈입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놈저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은 사람, 광야에서 고기를 못 얻어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이야. 화목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이미 받은 복도 많지만 더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